우리는 그리스도의식에 이르는 네 번째 열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 안정적으로 정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바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 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신에 대한 매우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자라났기 때문에 신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신을 사랑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성모 마리아나 붓다와 같은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내면의 스승이신 보혜사, 그리스도 자아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현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사랑 또는 인류애여도 좋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길을 걷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동기로 이 영적 여정에 관심을 가졌나? 어떤 동기가 나를 이 여정으로 이끌었나? 이끌어가고 있나? 저마다의 다양한 동기들이 있겠지요? 이걸 하면 내 좀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나를 괴롭히는 어두운 감정들이 좀 물러갈까?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을까? 특별한 능력을 얻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동기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그런 동기로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동기들 이면에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본다면 보다 근원적인 동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깊이 들여다본다면 분명 우리 내면의 마음, 곧 의식하는 자아가 물질계로 하강하기 전 이 지구별을 내려다보면서 마음에 품었던 순수한 동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종교들은 종종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해왔는데 이런 방식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동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기독교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구원받으려는 동기가 지옥에 가기 싫다는 부정적인 동기지요. 물론 아직 의식이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동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행위를 멈추고 삶의 길을 돌이키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단계를 이미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동기는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서 우리가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지난번 열쇠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위 존재인 영적 자아와 다시 연결될 때 우리로 지구에 육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한 그 본래의 동기, 긍정적인 동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에 대한 사랑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것은 에고 자신에 대한 에고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다만 물리적인 육체로 육화하여 밀도 높은 지구의 에너지장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본래의 동기와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어떻게든 그것을 다시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체계적으로 밟아 나가다 보면 그 기억을 점차 회복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신의 사랑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지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의 흐름 속으로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40년간 광야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가 남긴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고 생명과 죽음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시오. 34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놓았던 이 권면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건네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선택하는 생명의 결정을 내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결정과 그것에 반하는 죽음의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전 강론들에서 공부한 것처럼 의식하는 자아는 더 이상 자신이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에고를 창조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줄 존재를 창조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에고라는 말이지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고전 동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잘 묘사해 줍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공주는 의식하는 자아를 상징하며 공주에게 마법을 건 사악한 마녀는 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공주인 의식하는 자아는 어느 날 마녀, 곧 이 세상의 통치자가 꾸민 음모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주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고 공주가 머물고 있는 성은 숲으로 에워싸여져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성을 둘러싼 숲은 에고이고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은 에고의 환영들입니다. 100년이 지나서 한 왕자가 성을 찾아와 숲을 뚫고 들어가서 공주에게 입맞춤을 하자 공주가 깨어나게 되지요. 왕자는 외부의 스승 또는 그리스도자라는 내면의 스승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언제나 의식하는 자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동화는 잠에서 깨어난 공주가 왕자와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동화와 현실이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의식하는 자아가 깨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의식하는 자아인 우리는 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을 모두 잘라내야만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를 자신의 성 안에 계속해서 가둬두기 위한 에고의 기본적인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의 정체성에 그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에 깨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에고는 우리가 현재 제한된 정체감을 넘어서는 더 큰 정체감이 있을 것이라는 진실에 눈을 뜨지 못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에게 이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요. 대부분의 사람이 에고가 물질 세계에 구축한 지극히 제한된 정체성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에고의 첫 번째 전략이 우리를 상대로는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깨어난 영적 구도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그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공주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숲을 뚫고 밖으로 드넓은 세상으로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고의 두 번째 전략의 표적이 되는데 그것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을 우리가 잘라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는 우리가 반그리스도 마음에 근거해 내린 결정들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서려 했던 것,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그로 인한 죄책감을 못 이겨 스스로 생을 포기한 것,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 찬동했던 결정들, 반그리스도 마음에 근거해 내린 결정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유사한 무수히 많은 결정들을 내리며 삶의 여정을 걸어왔겠지요. 그렇게 의식의 계단을 내려온 겁니다. 이런 결정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동화의 비유를 끝내고 나선형 계단의 이미지로 넘어가 보십시다. 반그리스도 마음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의식의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현존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동시에 분리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성경은 이 나선형 계단의 아래쪽을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로 표현합니다.
우리 자신의 현존과 분리되고 우리의 참된 정체감에서 분리되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현존과 분리되고 참된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은 반그리스도 마음에 근거한 결정들입니다. 의식의 계단을 내려가게 만든 결정들 말이지요. 따라서 반그리스도 마음의 환영에 근거한 결정들은 우리를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 즉 죽음의 의식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각각의 결정이 바로 죽음의 결정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류 기독교의 주장처럼 왕자의 입맞춤 한 번으로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려왔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면서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렸던 결정들을 의식적으로 하나씩 되돌려야 합니다.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로 우리를 끌어내린 죽음의 결정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고는 우리가 이것을 완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나선형 계단을 하나씩 오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계로 우리를 끌어내린 이원성 환영들을 하나씩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아닌 환영임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영을 상쇄하는 그리스도의 실제, 곧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고 심판하며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무시무시한 신이라는 것, 이원성 환영이지요? 이 환영을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뭐지요? 우리 아버지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처럼 각각의 환영들을 상쇄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환영들이 있지요. 하나하나를 다 깨뜨릴 수 있는,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씩 터득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반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 하나하나가 바로 죽음의 결정에 대비되는 생명의 결정입니다. 에고와 반그리스도 세력은 우리가 생명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무슨 짓이든 다 하려 들겠지요. 이를 위해 그들은 몇 가지 교묘한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특정한 환영에 얽매이게 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영적 여정의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즉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 이해했고 베드로 역시 이런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이것은 이원성 세력이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막아서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살아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열방 위에 우뚝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이기에 당신은 당신의 뜻을 접고 이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원성 너머에 계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이원성 환영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멘탈박스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셨던 이유가 보이지요? 베드로는 끝내 이 환영을 놓아버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에고와 반그리스도 세력이 베드로를 이 환영에 올가매어 이것에 집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고 게임에 말려든 그는 생명의 결정을 끝내 내릴 수 없었고 여정의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에고와 이원성 세력이 수많은 기독교인을 올가매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대표적인 환영이 뭐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실 거라는 신념. 외부의 구원자가 어느 날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와 나를 번쩍 들어 올려주실 거라는 생각. 무수한 사람들을 이원성의 감옥에 가두어 영적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 주요한 환영입니다. 온 인류가 에고 게임에 노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결정과 생명의 결정은 점심으로 뭘 먹을지 혹은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을지와 같은 사소한 결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 어떤 직업을 구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와 같은 물질적인 삶과 관련된 큰 결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신, 나와 세상, 나와 삶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나의 정체감, 나의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이것이 바로 죽음의 결정과 생명의 결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음을 면치 못할 운명의 죄인이라는 것, 신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으며 우리는 그저 물질적인 존재, 유한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 과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런 생각과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결정, 모두 우리의 정체감을 제한하고 떨어뜨리는 반그리스도 환영에 기반한 죽음의 결정들입니다. 이런 유의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의식의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게 됩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즉 신의 확장체요 개체화라는 것. 우리는 물질이나 과거뿐 아니라 시공 자체를 초월할 수 있는 무한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영적인 것을 체험하려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경험하려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결정. 우리의 자아 정체감을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기반한 생명의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의식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나선형의 계단을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기존의 정체성이 죽고 보다 작고 제한된 정체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향을 돌이켜 계단을 오르려면 매 단계마다 이런 제한적인 인간적인 정체성이 죽고 새로운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이 재탄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기존의 낮은 자아감인 인간적인 정체성을 죽게 하고 더 높은 자아감인 영적인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과정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력으로 음주 충동을 억제하여 술을 끊으려고 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결단을 유지하기 위해 거의 평생에 걸쳐 음주 충동과 싸워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 충동을 계속해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다행히 더 높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취약해지는 이유는 표면적인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삶의 목적이 없는 그리고 어떤 문제를 극복할 힘이 없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자아 정체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이것을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깊은 무의식층, 정체성층에 이런 자아 정체감이 있는 거지요. 이것이 근본 뿌리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고통을 멈출 수 없다면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라면 술에 쩔어서 고통을 둔화시켜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점차 육체적 고통과 정서적 중독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어느 날 의식하는 자아가 깨어나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며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번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중독의 원인으로 보이는 것, 즉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의지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의 진정한 원인은 음주 충동이 아니라 자기 삶에 더 높은 목적이 없고 근본적으로 자신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병든 자아 정체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해결책은 이런 왜곡된 정체감을 극복하는 것, 이런 의식 상태 자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월할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구에 육화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면화함으로써 그런 의식 상태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전의 정체성을 죽게 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이런 새로운 정체감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내 삶에는 알코올 같은 것으로 그 성취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임무,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주 충동을 억제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정체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음주 충동은 실제 원인인 왜곡된 정체감의 결과일 뿐 중독의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곧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음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며 에고와 이 세상의 통치자는 다시금 술을 입에 대도록 우리를 유혹할 방법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에고의 대략적인 전략이 보이시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아주 특별한 영적 존재라는 본래 정체성보다 더 낮은 정체감을 받아들임으로써 의식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점점 더 작은 정체감,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더 제한되고 작은 정체감을 받아들였던 거죠. 우리는 자신이 많은 한계를 지닌 유약한 인간이라는 그릇된 자아감을 받아들였고, 에고는 우리가 이 제한된 자아감을 버리고 더 높은 정체감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에고는 우리가 영적인 실명 상태에 빠져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또는 현재의 정체성에 집착하여 그것을 놓지 않게 만들므로써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류가 지닌 현재 정체성은 이 물질계에 속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정체감입니다. 따라서 에고는 우리가 자신의 참된 영적 정체성을 볼 수 없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 사회적 지위, 인간적인 사랑, 이기심, 자기애, 인정욕, 타인보다 앞서려는 경쟁심, 시기심, 우월감, 자만심, 열등감, 학벌, 지식, 육체, 외모, 과거의 실수, 트라우마, 미래에 대한 불안, 모두 우리가 쉽게 빠져들고 집착하게 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지요. 현재 우리의 정체감은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것에 기반을 둔 자존감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손상되기 쉽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신인 우리가 자기 본래의 정체성을 잃은 채 이런 허약한 것들에 근거한 자존감, 이런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좌우되는 지극히 작은 정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실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 세계에 집중하게 만들므로써 그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에고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제한된 정체감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더 큰 정체성으로 올라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한갓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존재이며 그 정체성이 규정하는 것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믿음을 놓아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